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말씀하실 때 날카로운 양날 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맨 마지막에 감추어둔 만나 흰돌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각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영생의 구원, 또 그 구원을 이루는 표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흰돌을 주시는 것, 당시에 고대 이방 세계에서는 중요한 어떤 공적인 모임에 들어가게 될 때 이 흰돌을 입장권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그 흰돌에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확실한 표를 받게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다시 한번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본 것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묘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인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따옴표로 써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본 상황과 그 본 상황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적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게 영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해하기 참 어려워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냥 쉽게 포기하고 두렵다,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마음을 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위협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힘내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도, 그리고 머릿속에서 주님께서 그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대화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버가모 교회의 구체적인 책망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것이 너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멸하겠다라는 느낌보다도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간절한 권면으로 저는 오히려 생각되고 붙잡혀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두 가지로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중입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산다라는 말씀만 끊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사탄과 함께 있는 곳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단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인가? 라고 오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은 분명히 사단이 왕좌를 잡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있는 곳인데, 그곳에 안디바와 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내용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왕좌에서 살고 있다, 혹은 사단이 이곳을 강력한 영향력으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인가가 오히려 까만색 배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는 자그마한 빛이 어둠 속에서 더 극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왕좌래, 사단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대.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숨으로 그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었대.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실 만한 일이야.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세상에서, 우리 또한 사단과 세상의 영향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게 되거든요. 인류 역사상 아주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만한,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을 만든 한 사람 중에 인생을 가만히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10살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 밑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 밑에서 자랐는데 형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와 사별하게 되었고, 재혼을 한 그에게 전처와 함께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아이들을 낳아도 아이들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대요. 2명의 아내와 함께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어려서 죽고, 1명은 20살 돼서 죽고, 1명은 지적장애였고, 평생 그 아이들 보는데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시각장애인도 되고,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까지 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음악을 작곡하고 그리고 작품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작들을 남길 때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을 계속 써면서 자기 작품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야. 그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든 작품도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고 그 삶 가운데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면 알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작품이 더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름이 크리스천이고, 그 크리스천과 같이 죽음의 강까지 이르러서 죽음의 강을 잘 넘게 도와주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그런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호프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답니다. 크리스천이 이 소망을 부르면서, 호프를 부르면서, 내가 깊은 물속에 빠졌다, 큰 물결이 내 머리 위에 덮쳤다, 주의 파도가 내 몸을 삼켰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크리스천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형제님 기운 내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을 것 같아요.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죽을 것 같지만 발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크리스천이 다시, 소망 형제, 사망의 슬픔이 나를 감싸고 있어.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만 같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천을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혼비백산하게 된 크리스천은 순례 여행 중에 겪었던 달콤하고 즐거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또 조리 있게 말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냥 탁 터져버리게 되니까.
근데 그때 소망이 말했답니다. 이렇게 물에 빠져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형제님을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지 어쩌는지 형제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랍니다. 꿈속에서 나는 크리스천이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기운을 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라. 곧 크리스천은 발이 닿는 바닥을 발견했고 그 후에 강은 그저 얕은 시내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강을 건너게 되었다. 우리가 갑자기 혼란스러운 상황들과 아픔들 가운데 넘을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들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황을 더 힘들어하게 하고 우리의 손쉽게 낙담하는 것, 절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할지라도 배경이라니까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사단의 왕자 그보다 더한 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배경이 되게 하실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 번 삼고초려해서 재물을 줄 테니 명성을 줄 테니 와서 하나님께 저주의 말을 좀 기도 이름으로 저주회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가 와서 오는 과정에 나귀가 막 말을 하기도 하고 와서 저주하라니까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고 돌아갔지만 그래서 이 발락이 좋은 일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하게 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음란한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걸 발락의 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한 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이키게 하는 일,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 앞에서도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니골라당은 무엇이냐면 음란한 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고 버젓이 그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음란한 것들이 세상의 우상 숭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신이 되고 그리고 돈으로서 사랑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기반 위에 사람들의 생각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과 함께 가다 보면 우리도 판단하기에 그래서 이 믿음은 얼마짜리냐, 그래서 이 사랑은 얼마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무엇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마음을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얼마를 우리 삶의 믿음의 한계라고 생각할 것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게 하지요. 그게 세상의 당연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이끌고 또 다 그렇게 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근래에 여러 뉴스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년들보다도 조금 더 어린 청소년들이 우상스러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요. 내용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더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뭐 사랑했던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마음을 다해서 열광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저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까 봐,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뉴스를 보고 신문을 언뜻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제 삶에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연예계는 다 그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런 표현들이 들어서 연예인이 되고자 꿈꾸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모델래 물어보면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나 가수 될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가수의 꿈을 꾸는 거 그냥 예쁘게 꾸어가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준비해가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격려해 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어른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연예계를 꿈꾸며 그럼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상상과 전혀 할 필요도 없는 극단적인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올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열심히 찾고 책도 열심히 보면서 어떤 한 분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쓴 걸 이렇게 봤어요. 아버지가 3시 45분이면 집을 떠나셨답니다. 아버지는 그냥 조그만한 뭐 이런데 요리사셨대요. 요리사. 뭐 그렇게 일찍 나가냐고. 새벽 3시 45분. 왜 그때 3시 45분에 일어나서 나가냐. 와, 그 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가 그랬대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될 텐데 그때 자기가 기준이 되게 하려고. 야,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도전이 됐어요. 나중에 내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될 텐데, 나는 지금 요리사이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성실함으로 내가 보여주는데, 만약에 나중에 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반드시 그런 아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서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기준이 되어주려고. 그 말 듣고 제가 세상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그리고 아직까지 늦지 않았을 때 분명하고 또 아이들이 넘게 도전이 될 만한 기준이 되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제 딸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겠구나. 세상은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고,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영국 레인스 파크 한인교회에 의료부로 사역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수련회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간증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셨답니다. 유럽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어서 그런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도를 넘어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젓이 뭐 홍등가들이 그냥 버젓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돈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유럽에서는 버젓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르노 영화를 볼 수 있는 곳도 뭐 너무 이렇게 주위에 즐비하게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던 이분이 의료업을 하다 보니까 출장을 다니게 되고 뭐 독일이든 네덜란드든 어디든 돌아다닐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쓱 갈 때마다 포르노 영화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서 영화 이렇게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 혼자 그냥 그곳에 갔으니까 다른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세상 재미 다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큰 죄를 안 짓는다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출장만 갔다 오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힘든 거예요. 이상하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뭐 막내가 아프다고 그러고 누가 아프다고, 아내가 뭐 일어나지를 못하고 막 이러니까 참 그것도 믿음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게 정말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 정말 제가 포르노 보는 영화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라면 3번 더 보겠습니다. 그게 뭐 또 믿음이라고 3번이나.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더 실험을 해보았대요.
사람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힘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 번째는 진짜 정말로 가족들이 아픈데 세 번째 집을 전화를 해봤대요. 출장 가서 아직까지 아무 일도 안 나고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날인데 아이 뭐 별일 아니겠나 싶어서 마지막 날에 포르노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왔더니 식구 중에 그 사이에 누가 또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세 번이나 아프고 힘든 일을 보내서 본인이 이제 부인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그 순간에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깨달아지고 말할 수 없이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마음에 더 깊이 여겨지게 되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유럽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문화에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를 살아보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니골라당이 있고 그 니골라당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버젓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할 때에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3시 45분에 일어나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믿음으로 수준을 정해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를 뛰어넘을 때가 올 텐데 분명히 그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기준들이 되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버텨주는 것,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를 쓰시고 붙잡아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과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막 사는 거 아니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사탄의 왕좌나 세상의 영향력이 강력할수록 더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세상의 일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 오히려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대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일을 따져보면 이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까말수록 우리가 작은 빛이어도 그게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은 이래서 힘들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힘들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자랑이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오늘도 하루 살도록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